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성장에 있습니다. 신앙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뭐 성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성장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막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면 공급이 있다. 이거 도식으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공급이 있다.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기초를 닦게 만드십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높아지면은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주님 의지하면은 어려워도 된다. 이걸 또 배우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은 공급해 주신다. 1차적인 거. 두 번째는 주님 의지하면 비록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워도 될 거 다 된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든지 주님 의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초신자들은 이렇게 뭐 축복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시는 것 같고 이제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역경은 반드시 오죠. 역경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된다. 특별히 다윗은 뒷부분의 얘기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챙이가 아니거든요. 큰 힘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이 축복과 역경이라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 그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게 뭐냐면 우리 보통 왕 같으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죠.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는데 다윗은 역경이 좀 길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게 있고 또 백성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추대에 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웠다, 백성은 따라와. 뭐 주로 이런 쪽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거면 당연한 거지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진짜 우리의 왕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백성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선택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 백성의 선택.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역경을 잘 통과하면 뭐 이런 일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능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기능을 하라. 일하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경 속에 다윗이 도망치죠. 뭐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쳐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 당하면 도망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그래도 믿을 만한 거 찾잖아요. 그래서 범죄 수사할 때도 그런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망을 치면 형사들이 어디 따라간다 그래요. 그 사람이 찾아갈 만한 거, 의지할 만한 것부터 찾아간다 그러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구한테 쫓기는 일이 있으면은 내 머릿속에 찾아갈 만한 것 반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면 다 잡혀요. 그죠? 내가 이렇게 갈 만한 데가 뻔하잖아요. 내가 도움 요청할 데가 뻔하잖아요. 거긴 근처도 가면 안 돼.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 순진하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거 찾아가요. 누구 찾아갔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무엘. 자기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미 늙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내가 뭘 도울 게 있어? 뭐 말씀이라 그러면 모를까? 해답도 안 되고 보호도 안 되고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사무엘 찾아갔다 실망했습니다. 보호가 안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찾아가겠어요? 아, 이분이 은퇴하셔서 그렇구나. 현직에 있는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뭐 도움을 얻긴 얻는데 쓸데없는 것만 도움을 얻었죠. 먹을 거 좀 얻고 칼 얻고 골리앗에 칼 얻고. 그렇지만 부작용이 엄청 크죠. 나중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의 아들 아비아달 하나 빼놓고 다 죽었어요. 85명 학살하는 일들. 그래서 야, 이거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또 머리를 굴리는 거죠. 적의 적은 우군이다. 그래서 사울의 대적이 블레셋이니까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치자. 그 마지막 의지할 곳이잖아요. 갔더니 그 사람들 기억했죠. 이거 그 땅의 왕이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던 자다. 죽을 위기에 처했죠. 그래서 이 체면 문화인 이스라엘에서 그 미친 채 하면서 이건 사실은 뭐 바닥으로 기었다보다 더한 거예요. 죽음의 바닥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면서 간신히 살아 돌아옵니다.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 하나님 빼놓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나가는 거죠. 사무엘도 아니야, 제사장도 아니야, 블레셋은 물론 아니야.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진 게 아둘람굴이죠. 그 22장입니다. 아둘람굴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잖아요. 엘살바도르의 로메로 주교 얘기했죠. 사방에 다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게 초월이라고. 하나님께서 초월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만드는 고린도후서 4장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다윗이 사면초가죠. 초월의 순간이에요. 하나님밖에 바랄 게 없는 순간. 근데 참 묘하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모여와요. 물론 뭐 원통하고 빚지고 뭐 마음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이 왔지만 그래도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 모인 건 이때 처음이에요.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모였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이 아둘람굴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온 다음에 아둘람굴에서 그의 400명과 함께 예배드렸던 장면들 특징이 뭐랬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예배드렸다 항상. 그 다음에 우리 함께 400명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모든이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더라. 그거 배운 게 아둘람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죠. 거기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본인뿐만 아니라 400명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법을 학습했죠. 학습. 이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아둘람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할 일이 뭐냐? 이제 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기능해야 된다. 기능. 그죠? 누워 있으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런 얘기 있죠. 기능해야만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능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운동이 뭐 딴 겁니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뭐 팔도 잘 안 돌아가고 막 이러는 이유가 뭐 스트레칭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안 쓰는 근육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쓰면 퇴화돼 버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주님께 능력 주시는데 능력 주신 거 가지고 기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능해야 될 사건이 뭐냐 하면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블레셋이 그일라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추수 때가 돼가지고 탈취하려고 그러는 것 같죠. 그죠? 타작마당을 공격한다, 탈취하려고 그런다. 그때에 자기 힘 쳐다보지 아니하고 이 필리스 브룩스의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 능력을 먼저 바라보고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자기 능력은 쳐다보도 안 봐요. 일이죠. 일, 사명. 그일라 백성을 건지려고 하는 일을 바라보고 능력을 구했죠. 이전까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기도했다는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둘람굴에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도우려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힘 갖고 안 됩니다.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그일라 백성 도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뭔 짓 하고 있느냐. 그럴 때 고집 안 부리죠. 어디 대장이 말하는데 따라오지 않고 이러지 않고 고집 안 부려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하들이 반발하는데 그래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기도하잖아요. 장벽에 부딪혀서. 그랬더니 가라. 그랬더니 가게 됐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뭐 잘 따를 때 리더십 발휘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싸워 승리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기능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 주시는 과제가 뭐냐 하면 그 믿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일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 가짜예요. 그러니까 관념상의 믿음이지 진짜 믿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기능해야 돼요. 기능. 우리 교회 같으면 예배, 선교, 뭐 예배, 기도, 선교 이렇게 하는 거 기능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교회 기능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교회 기능 아니에요. 선교하는 게 교회 기능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안 하면요, 이게 메말라져 버려요. 어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오랫동안 못 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10분의 1밖에 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아직 안 온대 계속. 왜 그래요? 이게 말라진 거예요. 기능하지 못하니까. 기능하지 못하니까 말라져 버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뭐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번 기도 중단해봐요. 다시 기도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려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한번 선교 놓쳐놓으면요, 이 선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선교에 불을 붙이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면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 입고 난 다음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다. 예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기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바울의 강점이었어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기능하는 모습. 기능하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니까요. 기도의 능력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능력도 부어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리더십도 생기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기능하면 다 생겨. 다 움직이면 다 생긴다고. 여러분 그냥 두 다리 뻗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기능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다 회복되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기능했더니 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 다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굳어지고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순서가 이래요. 우리는 자꾸 자리를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자리 주세요. 포지션.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맨날 무슨 뭐 자리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날 장로를 시켜줘야지, 뭐 날 권사를 시켜줘야지, 뭐 집사를 시켜줘야지, 뭐 간사를 시켜줘야지. 뭐 자리에 연연하는 바보들이 있어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인생들이에요. 자리가 뭐 중요해요? 자리를 줬는데 일 못하면 유명무실한 자리가 돼버리죠. 그죠? 저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오히려 사람이 그 말라 죽게 돼 있다고요. 근데 자리보다도 기능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랑 똑같은 거야. 백의종군이야. 포지션은 없어요. 타이틀은 없어요. 근데 하는 것은 장군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를 반대하는 선교라 할지라도 다시 직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래요? 뭐 좋아서 주나? 할 수 없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서라고요. 하나님의 일도 잠깐만 이렇게 포지션, 타이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능하라고요. 지금 다윗이 왕 아니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근데 하는 일은 뭐예요? 왕의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 돕고 건지고. 그렇게 왕의 기능을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추인하는 거예요. 이미 왕이에요. 그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순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뭐 타이틀을 먼저 줄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우리에게 타이틀 잘 안 줍니다. 기능부터 먼저 하라고요. 기능부터 하면 충만해지면 나중에 타이틀이 나중에는 안 줄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이 먼저 가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뭐 타이틀 갖고 자리 갖고 뭐 투덜대거나 연연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 제발 바보짓 그만해요. 바보짓. 나는 자리가 없어서 일 못한다. 그건 바보예요. 바보. 나 바보민이라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기능하세요. 기능하면 나중에 타이틀은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안 와도 되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 기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능할 수 있는 사명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 일이 크잖아요. 큰 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하는 성도, 기능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능하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뭔 짓을 하든 분노할 이유가 없겠죠. 그건 상식 아니에요. 근데 실제는 잘 안 그러죠. 지금 보세요. 부하들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일라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고 막 은혜를 여겨야 되고 뭐 그 정도는 기대해야 되겠죠. 뭐 입이라도 입술로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리고 배신하는 건 인간의 기본이 안 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도와준 사람이 배신할 수 있고 도와준 사람이 해코지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요. 실제로 그래요. 내가 도움 준 사람은 우리 편이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 교회들 있잖아요. 이렇게 돕고 하면은 적어도 저분들은 다 우리 우군이야. 뭐 우군이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도움받은 사람 중에서 또 악질들이 또 공격할 수도 있고 몰라요 그거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쿨해져요. 뭐 이렇게 막 조바심 갖고 열받고 자꾸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노심이 가득 차고 가족이 이럴 수 있냐고. 가족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 원래 뭐 가족이 원수라면 성경도.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보세요. 다 배신은 친구가 했고 되게 암살은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친구같이 보이죠. 그럼 그 사람이 1순위예요.
부부도 앉아 있는데 혹시 배우자가 죽으면 용의자 1번이 배우자예요. 잊지 말라고. 그죠? 수사 1번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 조사하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 조사해요. 안 죽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친구, 뭐 가족, 뭐 가까운 사람 그러면서 우리 믿잖아요.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그거 흥분하지 말라고. 그것도 또 바보짓이야. 흥분하지 말라고요. 그 일라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 일라가 배반하잖아. 여기서 그 아히멜렉이 죽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왔을 때 에봇 갖고 왔다 그러죠. 여기 한 가지 전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에봇은 거기 우림과 눔밈이라고 있어요. 아마 이게 무슨 점치는 거 비슷한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왔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장치. 지금은 에봇 갖고 안 하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이때 당시에는 없으니까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이렇게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옴으로 말미암아 얻었던 유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얻었다. 그렇게만 이해하라고요. 그죠? 우린 지금 성령이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두 가지 물었죠. 그 일라 백성이 우리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배신한다 알려주고. 그때 흥분 안 해요. 되게 쿨하죠. 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배신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울보다 그놈이 더 미워. 그리고 자기 일 못하고 열받아가지고 일을 못해. 지금도 보면 분노하는 사람은요, 분노 때문에 일을 못해, 일을. 막 씩씩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막 약 먹어야 잔다 그러고 막 목사한테 전화 걸고 화병 났어요 목사님 막 이러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죠? 좀 쿨해야지. 그죠? 쿨해야지. 뭐 배신을 하던 말던 뭐 말도 안 돼 그러는 거 말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엎어져 잠만 잤어. 그것도 가서 3번 깨웠잖아. 일어나서 깨워서 기도하라. 또 자고 계속 기도하라. 또 자고. 너무 열받아가 예수님이 열받아 죽었다. 그럼 십자가 못 지잖아. 그잖아요. 베드로 멱살을 잡고 패다가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일도. 예수님 되게 쿨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그냥. 알아서. 부활 이후에 처리하잖아요 걔네들. 그죠? 부활 이후에 처리하죠. 되게 쿨하죠. 그래야 주의 일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 겪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 그죠?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이 할 일이야? 이런 일을 겪는다고요. 그 일라 백성이 다윗을 배신한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배신한다? 사울이 포위합니까? 안 합니까? 포위한다? 그리고 쿨하게 뭐라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슬쩍 빠져나와요. 뭐 그 일날 욕했다, 저주했다, 열받았다, 뭐 신경 안정제 먹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죠? 쿨하게 나오잖아요. 먼저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니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열받지 아니하고 쿨한 모습.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뭐예요? 쿨하게 떠났다. 여기서 열받는 장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봉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되게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사람 기대하고 의지했으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러고 살면 다윗 보세요. 쿨하고 가죠. 이거 왜 가능했을까요? 사무엘 의지하다 안 되고 아히멜렉 의지하다 안 되고 블레셋에 도망쳤다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이 쿨해지는 거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쿨해지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쿨하니까 나도 쿨할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핫하셔요. 뒤에서 도와주시잖아요. 그죠? 도와주시는 거.
도와주신 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배신감 느끼고 상처받고 섭섭하고 막 이런 것들 열받지만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뭐 그일라 백성 설명은 안 나왔지만 이놈들 하나님이 작살났어 이거. 그죠? 이따위로 놀아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 이건. 그죠? 죽을 고생하게 만들지. 성경에는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건져줄 수도 있고. 다윗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쿨하죠. 이게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도 있어요. 이렇게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흥분되게 만드는, 이건 또 업되게 만드는 얘기를 하네. 그래서 위로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좋은 친구죠. 지금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거 배우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격려해줘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라.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요나단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가 보지. 네가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고 그건 우리 아버지도 안다. 너 왕이야. 요나단이 그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얼마나 사실은 위로가 되고 확신이 왔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와 언약하고 헤어졌다. 또 쿨하죠. 이거 가지고 400명 모아가지고 야 요나단 얘기 육성으로 들어. 잘 들었지? 나 왕 된다 그러고 나 다음이라 그랬어. 아니면 뭐 사인이라도 하나 해주시죠. 이런 거 없어요. 그죠? 쿨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울 때 세우고 하나님이 내릴 때 내리는 거지. 사람의 말 때문에도 흥분 안 하고 사람의 배신 때문에도 분노하지 않아.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람 때문에 업되거나 다운되지 않는다. 쿨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쿨하지 않고 자꾸만 흥분하고 자꾸만 분노심이 생기고 자꾸만 교만함 뭐 자랑하고 싶고 잠깐 이런다 그러면 아직도 이게 흔들리는 신앙이에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람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업되지 않은 예고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되게 쿨하죠. 그죠? 우리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보잖아요. 그죠? 내 눈을 들어서 주만 바라보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위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항해자 같은 모습이에요. 그죠? 주님 의지하고 파도 치는 큰 대양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 얘기죠. 광야에 도망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밀고를 또 하네요. 그러면서 우리 왕에게 밀고하는 게 우리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밀고하면 뭐 얻을 게 있어가지고 그랬는가 보죠.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 사울도 머리가 되게 좋아요. 야 다윗은 도망치는데 대가야. 그래서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고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나한테 결정적일 때 얘기해줘.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함정에 갇힌 거예요. 그죠? 그 성에 들어갔으니까 둘러싸면 포위하면 저건 완전히 잡힌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무리 숨어 있다 할지라도 니네들이 밀고 해주면 현지인들이 밀고 해주면 잡혀. 그런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제시대 때 제일 우리 독립수사들 힘들게 만들었던 게 누구냐 하면 조선인 출신 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 잡아내면은 고문도 제일 심하게 하고 제일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왜냐하면 알잖아요. 아니까 금방 잡아내는 거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부에서 공격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똘똘 뭉쳐서 이기면 되는 것이. 근데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 교회 내부에서 변절자 나와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든 거라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이 막 섞여 있는데 십황무지에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밀고 간 거예요. 현지인이 밀고 간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이게 이런 사건이 제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99년도인가요? 지금도 감옥에 있나? 신창원이라고 정말 신출 귀멸한 친구예요. 벌써 99년이니까 21년 됐네. 그 감옥 진짜 무지 오래 있네, 그죠? 신창원이라고 있는데 그 전남 순천에서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화장실 쇠창살을 자르고 도망을 쳤어요. 쇠창살 빠져나온 거 보니까 정말 구멍이 조그매. 그러니까 신창원 얘기가 그래요. 머리만 들어가면 몸은 나온대. 이렇게 어깨를 쭈그렸는데 어떻게 하는지 하여튼 뭐 요가를 했는가 봐. 하여튼 머리만 들어가면 나온대. 그래서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신기했는데 신창원 잡겠다고 경찰 몇만 명을 풀었어요. 샅샅이. 근데 2년 6개월 동안 안 잡혔어요. 근데 신창원이 어떻게 잡혔는지 알아요? 그 가스 레인지가 망가졌는가 봐. 그 고치러 간 기사가 신창원이 어떤 여자하고 숨어 있어요. 신창원이 그 도망치는 사이에 9억 8천인가 10억 정도를 또 도둑질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역사에 남을 도둑놈이에요. 그 도망치는 잠깐 사이에 그 당시 돈으로 9억 8천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100억쯤 훔쳤을 거야. 100억 정도를 훔친 거야. 그러니까 도피 자금은 충분한 거죠. 지금 100억이 있어봐 얼마든지 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가스레인지 기사가 가가지고 뭘 봤냐 하면 이상하다라는 거야. 순천이 약간 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순천 사람들. 순천의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은 순천에서 결혼한 모든 신혼부부들은 피아노 위나 뭐 이런 책상 위에 결혼 사진을 올려놓는데 서울 사람이 볼 때 약간 좀 소름 끼치게 좀 유치한데 순천은 그랬는가 봐. 그걸 본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부부라 그랬어요. 우리 신혼부부인데 그런데 결혼 사진이 없는 거야. 어떻게 알았죠? 순천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저 같은 서울 사람은 몰라요. 아예 없겠지 하는데 그 동네 분위기는 모든 결혼한 사람은 다 똑같이 결혼 사진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상하다로 끝나지 아니하고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잡힌 거예요. 신창원 잡히고 난 다음에 한국의 사진관 난리 났습니다. 결혼 사진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그죠? 한동안 진짜예요. 그 신창원 때문에 두 가지가 유행했어요. 그 결혼 사진 다시 뭐 인화해 가지고 올려놓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그 쫄쫄이 티 같은 게 하나 있었다고. 명품 티래. 뭐 그 당시에 50만 원이었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짜리야? 10배 가치로 한 500만 원? 뭐 그런 거.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창원이 왜 잡혔어요? 현지인의 밀고 이건 신고지. 이건 밀고가 아니라 신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이렇게 신고한다는 거, 현지인이 밀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겠죠. 다윗이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밀고 해가지고 진짜 잡히게 됐다고요. 그죠? 잡히게 됐다고. 그래서 끝장은 나는데 하나님이 놔둘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을 때 뒤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러가게 되죠. 자기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서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면초가 포위되고 이제는 현지인이 밀고 하고 이제는 구원의 손길이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안 되면 하나님 직접 개입하셔요. 그래서 적국인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을 충동해가지고 야 뒤를 쳐. 그래서 포위망이 뚫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무슨 착각을 하냐면은 내가 잘해야만 승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일이 됐을 때 승리했을 때 보면 내가 잘한 것보다도
적이 무너져서 승리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쟁업체가 다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어부지리로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뭐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면 머리 도는 사람 그러잖아. 이 바보 같은 놈아 포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포위 안 당하려고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수백 가지 머릿속에 돌아야 돼요. 그 포위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지 않아요. 포위 당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있어요. 칼날이 와가지고 자른다고. 그래서 이렇게 포위망을 깼을 때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 분리가 뭐냐면 원래 뜻은 이거예요. 칼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칼로 자른다. 여호와의 칼로 이렇게 자르다가 분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위가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렇게 경계를 삼은 곳, 여기 이상 못 넘어와 하는 그곳이에요. 하나님 지켜주신다. 창세기는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 못 가도록 이 불칼을 들고 천사가 지키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경계를 긋는 것, 그곳을 얘기해서 그게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힘들죠. 셀라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하나님이 칼을 들고 경계하시는 곳이에요.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떤 공격이 있을 때 셀라하마 느곳 해가지고 하나님이 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분리되게 절대로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보호죠, 보호.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리 요새에 머무니라. 오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숙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뭐래요? 계속해서 기능하는 거예요. 사명 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 배신하니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는 거, 감정 흔들리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게 뭐예요? 위험 감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길러주시고 승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무엘상 23장이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과 열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서나가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